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 5번째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목적은 그들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앞에 정말로 천사 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본질이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사회다 또 세상이 그렇다 문화가 그렇다 이러는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살다 보니까 어떤 그 성향들이 자기도 모르게 굳혀지고 그저 생겨난 것이 있냐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그분들은 다 생각하는 건 똑똑하지요.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다 자칭. 그래서 전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뚜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살지만 실제 행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결국은 이게 숫자 많은데 몰려다니는 대로 간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걸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본질이 딱 서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자신과 성향을 빨리 알아야 여러분들이 본질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본질을 찾는 일에 너무 신경을 안 써요. 왜냐? 많은 다수가 하는 것대로 가면은 틀리지 않을 거야. 이게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가서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서 이거 죽이세요 할 때 인원이 물론에서 성경학자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기억인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5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물론 그 당시 인구 수에서 15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닐 수는 있는데 예수를 죽이라고 막 한 사람 숫자가 150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가 예수를 죽이시오 해서 빌라도도 죽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몰려다니고 숫자 다수에 움직이고 하는 이 방법이 이 장난하는 노름이 누구의 장난이고 누구의 노름이냐면 사단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자꾸 생각하려고 할 거라고요. 왜냐? 자기가 했는데 그게 사단이라고 선뜻 그렇구나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려워요, 이거.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신에 대해서 냉정한 사람이지. 그러나 잘 한번 돌이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수의 절대 다수가 지금 그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 세상이 그래. 문화가 그런 걸 여기에 아무도 저항하지를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은 거기 안 가. 군중심리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않으려고 하고 또 이게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극성이 달라서 그쪽에 자꾸 들어가지질 않아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이면 이 코드가 하나님의 성향이고 즉 영의 사람의 성향이고 그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그들이 생각하기는 절대로 사단이 그렇다고 안 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단이 속성이기 때문에 속성이 달라서 같이 금방 혼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덮어놓고 나하고 다른 소리 하는 것만 내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나를 꼭 공격하는 것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절대로 실수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목적은 그들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겠다 이러고서 덤비면 칼 갖고 딱 칼이 사단이 들고 있는 칼이 보인다면은야 얼마나 다 피하고 도망가겠지요. 근데 사단은 영물이라 칼을도 사단도 안 보이고 칼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꼴박꼴박 속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원칙은 딱 죽이는 거예요. 뭐 죽이는 게 뭐 여러분 생명을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잖아요. 사망마저도 사단이 장난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로 실수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끝은 극단으로 나쁜 거예요. 처음과 중간까지는 아주 좋을 수 있어요. 육신이 볼 때. 욕망 욕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말할 수 없이 더할 수 없이 좋은 모양이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특별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즉 성도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이네요. 사단이 성도의 영에 조금이라도 근심을 더할 수 있다면,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로 하여금 하룻밤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다음번에는 식욕을 잃게 하며 또 어떤 때는 과로하게 할 수 있다면 사단이 이미 사망의 능력을 가지고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벌써 사단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모양들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몰랐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이 힘으로 강한 힘으로 누르니까 우리가 그걸 사단이 누르는 것인 줄을 우리가 분별이 되고 알아진다면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할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사단이 사망으로 누르면 그냥 우리들이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발휘하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워낙 세게 사단의 힘으로 몰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나는 도저히 이제 회복할 수 없겠네. 그러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군대에서 보면 총상을 입어서 죽은 사람을 보면은 외과적으로 볼 때는 총이 들어가고 나가고 또는 이렇게 심지어는 내가 그때 들은 기억으로는 이 허벅지 관통했는데도 죽어있는 사람도 허다돼요. 여러분 물론 대동맥이 맞으면 피를 많이 과다 출혈로 죽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과 무관한데 특히 월남전에서 얘기를 하는 소리를 이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월남전 같은 데 가서 사람 죽은 모양을 보면은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죽어있대. 완전 숨들어져서 관에 담겼는데 뭐 그건 못 살리지요. 상태로 봤을 때는 죽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가 자유의지를 해서 나는 죽는구나 그러고 딱 의지를 딱 죽는 것에 들이면 사단이 잡아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데려가요. 데려가는 모양이 전혀 다르다고. 물론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시는지는 저도 경험 안 했으니 모르죠. 그것도 잘 들어보진 않았고. 그러나 죽은 모습을 보면 다르더라 하는 소리는 이미 뭐 장이 관계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은 얘기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지를 마지막에 어디다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여러분 영으로 죽는 것도 죽는 것일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육신이 죽는 것이 죽는 것으로 죽는 것일지 모르지만 영도 지옥으로 데려가면 영도 죽이는 거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 이거 정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잘 한번 글 읽어드리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 알고 있는 상식에서 자꾸 이 일을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는 계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야 돼. 저 말이 정말 맞겠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진의를 분명하고 틀림없는 것을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빨리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늘 말씀드린 대로 뭐냐, 여러분들이 사단이 멀쩡하는 사람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콱 해서 물론 사단이 그럴 수도 있긴 할 거예요. 사단은 영물이고 능력자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은 병이 오고 병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하는 수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단이 어떻게 하는 존재인 것도 알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서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건지는 여러분 손에 이제 달린 거예요. 그것도 자유의지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확인과 분별이 된다면 지금부터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서는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상한 소리 안 해. 그럴 듯은 하지만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러고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면 그분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도 줬다 뺏었다 안 해. 사람은 아들한테 상속했다가 아들 마음에 안 들면 뒤로 상속한 거 다시 내놓으라고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주신 자유의지를 전혀 개입하거나 움직이려고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택하든지 마귀를 택하든지 마귀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세상 문화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든지 빨강인지 파랑인지 노랑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덜렁덜렁 대가면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자칭 하나님의 자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칭으로 자기한테 자기가 속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치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한다 그러면 아예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인간으로 창조를 안 하셨을 거라고. 노부터 만들면 제일 좋지. 노부터는 하나님 이렇게 돌리면 돌리는 대로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없어. 그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그만이지 뭘 그래.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 창조를 안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다못해 동물도 본능을 주고 그 다음에 본능껏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동물도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세게 달리다 가다 확 부딪히면 죽어요. 단지 동물은 죽는 걸 인지를 못한다는 것 뿐이지. 그것도 다 동물 지 본능에 하나님한테 주신 것.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 동물도 70km 이상 가다 부딪혀서 죽을 것 같으면 60km밖에 못 달리게 해놓으셨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어를 해가면서 본능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를 풀어주시가면서 자유를 특히나 사람에게는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 내가 죽을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 놔두시지? 그것마저도 여러분들 자신에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그리 가는 걸 어떻게 해? 그러나 항상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확인하고 분별을 요청하고 성령님한테 자꾸 나가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기 시작해요. 영의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의지를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도 좋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생각했던 어떤 환경이었던지 간에 영의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신 게 이렇게 자유하게 주셨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 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 이거 하셔야 돼. 이거.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이 되고 여러분이 신이 돼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종교가 신앙이 성립이 돼. 그냥 뭐나 좀 달라고 나하고 채워다 달라고 하고 뭐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한다는 거는 이건 너무 저급한 거예요. 왜 저급하다고 여러분 단언해서 말하냐면 마태복음의 6장 25절에 나와 있잖아요. 구하지 말래요. 그런 거.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는 걸 구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배설물만도 못한 거다. 죄인의 괴수라는 거야 자기가. 우리가 지금 하지 말고 구하지 않을 걸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할 게 뭔지 그걸 모르니까 자유의지도 못 드리지 뭐. 뭔지 알아야 이쪽으로 드리던 말.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 계기점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성령님한테로 나가는 쪽으로 써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듣도 못한 사람이 하는 소리인데 뭘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할 수 없어요. 택하는 건 여러분들 여러분들 권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 물 한 방울은 아무 힘이 없지만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위에 구멍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숙지하고 있는 사탄은 여기에서 조그마한 근심을 저기에서 걱정을 또는 다른 곳에서 조그마한 태만을 일으켜 끝내는 그 성도를 완전히 소모시켜버립니다. 교묘한 거지요. 속는 줄도 모르게 속아내리게 싹 속이는 거예요. 얼음 눈이 녹을 때 어디 소리 납니까? 그러나 눈이 녹아요. 소리 못 들었다고 눈 안 녹습니까? 녹지요. 그건 뭐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어느 관점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냐? 성령님과 교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눈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걸 알 수가 없어. 그냥 녹았네 이러고 만다고. 성령님과 관계된 사람은 녹는 것을 모를지 몰라도 녹은 것을 보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녹으면 안 되는데 녹았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돌이켜요. 이게 성령님과 관계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눈이 녹으면 당연히 물 되니까 물 됐네. 그러고 말아요. 거기에서 깜짝 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방송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에이 별소리 다 하네. 그럴듯은 하지만 그러고 말 사람도 있어요. 택하는 건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여러분이 택하는 거예요. 때때로 사탄은 성도를 직접 공격하여 죽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성도를 직접 공격해서 직접 죽게도 한다잖아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은 생명이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진 그 사람이 죽겠다는데 어떡하겠어.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줄 수 없는 걸 주시는 거거든.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그 죽게 놔두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한테 자유의지를 줘서 네가 의지를 들여서 네가 결정해라 이 소리예요. 근데 결정을 죽어가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서 죽느냐? 결정하며 죽는 사람은 제가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죽기 싫지 다. 그런데 할 수 없어서 죽는 거야. 모르니까. 대적할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대적이 너무 늦었지요. 육신이 너무 낡아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한테 그 사람이 진정하게 간다면 죽은 나사라도 살리는데 살아있는 여러분 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는 작은 병이고 암은 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감기가 암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병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즉 전지전능하신 분한테는 감기나 암이나 5초 후에 숨 떨어질 사람이나 50년 살 사람이 금방 죽는 것이나 별 차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생각에 갇혀서 자꾸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산할 때는 사형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뭐 절도는 아니고 빵이나 엄청 먹었으면 이거 저건 지고 5년 실형 살을 것, 1년 살을 것, 뭐 이것이 다 사람은 법으로 그렇게 나눠놨지만, 하나님은 이 빵 훔쳐먹은 죄 가지고도 지옥 처할 수도 있고, 살인을 한 죄인이라도 저 천국 보낼 수도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한테 분명하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한테 아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 될 신이신 존재라는 것으로 모실 수 있는 존재는 될지 몰라도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 본다, 어떻게 한다는 존재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게 직관으로 알아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꼭 마치 나랑 비스무리한, 나보다 조금 좀 나은 팔씨름하면 힘이 좀 센 사람 정도 수준으로 그런 정도 생각하는, 친구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런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계산하는 생각이 이 육신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럼 하나님도 별거 아닌 게 돼요.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지고 여러분과 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지전능하신 분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나보다 조금 좀 힘이 좀 낮고 뭐 센 분 정도 수준으로 하면 나보다 조금 좀 나은 분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나 체험을 했나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이 이웃에 있는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하나님 저 생각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안 하고 이런 수준에 그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정도 그 한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생각하니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이게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들이, 이런 행동들이, 이런 행태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경험하고 체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저절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 이거 모르는 게 이상한 거죠. 모르는 건 당연히 경험 체험 없으니까 모르는 건 당연하고, 그런 경험 체험이 없으면 그분이 신과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종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불성립이에요. 여러분 주장에 성립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셔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지. 아들이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데 맨날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성립이 돼? 그러면 무슨 신 아닐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신 해먹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닌 이야기예요. 들어보면 뭐 별 얘기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그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하늘과 땅 죽고 사는 문제가 천국과 지옥에만큼 차이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으로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탄의 공격으로 죽음에 이르는 신뢰는 허다합니다. 병원에 죽어가는 사람인데 제가 보면 미안하지만 거의 다수가 그렇다고 봐요. 왜냐? 하나님과 교통규제가 관계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소왕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19년차 들어간 저도 이제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글을 맨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해서 10년도 더 올린 사람인데, 이제서 이 글을 올린 것은 이제서 눈에 들어왔어요.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아, 이게 사단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았다니까 저도. 그런데 이도저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극소수지, 극소수. 여기서 극소수는 여러분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감기나 일사병이나 불면증이나 피로나 식욕감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들어온다니까요, 사단이. 그 어떻게 성령과 교통교제하면 예민해져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음탕함이나 분노, 시기, 방탕함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배후에 사망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건 사단의 밥이죠. 사단이 영물이 움직이는데 무슨 재주로 사단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못 넘어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이면. 반면에 이것들을 사망의 공격으로 알고 올바로 저항하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기 오는 게 사인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에서 막으면 다음 단계 병으로 못 넘어가. 1단에서 막아서 깨트렸는데 2단, 3단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예민함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민함을 유지하면 그게 넘어가지 못해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데 무슨 다음 병이 어떻게 가? 병을 못 가지. 코 맹맹하다 그냥 끝난다니까? 이 맹맹한 것도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들어와.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 이 맹맹해지면 가만히 돌이켜보면 까딱한 적이 있어. 까딱한 적이 있어. 아하, 요때 들어왔구나. 근데 맹맹해지면 여러분 여기 찌릿찌릿 할 때는 탁 치면 날아가는데 맹맹해지면 진짜 한 10분씩 20분씩 기도해도 갱신이네 쫓아야 돼. 들어왔다 하면 어쨌든 골치 아파. 깊이 들어가면 너 말할 것도 없고 이거예요 이거. 성도들은 자주 이와 같은 증상들을 나이나 그 밖의 요인 때문에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여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맙니다. 이것이 교묘한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아, 늙으니까. 늙으면 당연히 그렇지 뭐. 이것에 어쨌든 다 속아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조금 이상한데, 몸이 으슬으슬한데, 그러면, 아, 이거, 이거, 왜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 그거 뭐 사단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별이 되든지 알려지면, 이게 어디서 와서 그러고 당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으슬거서 싸우서져요. 그럼 그 단계로 못 가지, 그 다음 단계로. 그래야 되는데, 으슬으슬해지면, 아이고, 이거 내가 나이 먹더니 확실히 약해졌나 봐.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약 사 먹어야 되겠네. 그러고 약 사 먹으러 가. 약 사 먹으면 벌써 사단은, 이거, 으슬으슬하는 거 인정했네.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사단의 특징이야.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계기점을 만들기 권해드리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